오늘은 저희 침례 예식이 있는 날로 평소 일정과 시간표와 다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방금 찬양한 바와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저희가 찬송을 함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으신 한 분의 간증을 또 함께 듣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침례를 주는 이런 예식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잠시 침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침례의 의미와 또 거기에 담긴 가치를 깊이 또 묵상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께서는 또 이런 부분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침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분주함이 있었고, 특히 아이들은 이제 뒤에 수조가 설치되고 물이 차오르니까 아이들 물을 보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막 궁금한 호기심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침례를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왜 주고 또 침례를 왜 받느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침례를 주고 받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제정하신 하나의 예식인 것이죠. 만찬 예식과 더불어서 침례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따라서 저희가 만찬 예식 때도 함께 나누는 말과 같이 침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처럼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믿음을 고백한 신자가 침례로서 자신의 간증을 공표하고,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남을 공표하게 되고요.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가 침례를 순종함으로써 이 영적인 가족이 함께 더하여졌다라는 의미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실로 이 동대문 교회가 또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침례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정말 여기고 진실로 그렇게 가족으로서 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한 어떤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 우리가 종노릇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공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이 침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라는 의미를 또한 공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침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인 로마서 6장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은 신약에서 이 침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3절부터 또 14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으시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어떠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만찬 예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이제 각주가 달려 있고 아래 헬 또는 침례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침례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침수례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네, 어쨌든 3절 그리고 읽었고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 장사 지낸다라는 의미와 또한 살리심,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심, 이 두 가지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침례의 본처럼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옛 자아는 장사되고 또한 물에서 나옴으로써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합하여라는 의미가 이제 5절에서는 연합이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그분의 다시 사심,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분이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자격이자 또 침례 받은 이후 우리 삶의 모습을 이 연합의 원리, 주님과의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결국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과 언약으로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언약에, 그의 사랑의 관계에 연합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나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하는가, 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6절에서는 우리의 옛자아가 있는데 우리의 옛자아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였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옛자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자아가, 이 죽은 자가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자아가 죄의 종이었고, 그러나 그 옛자아가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원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이후에는 그와 함께 이제 살게 되고, 또 이어서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그리고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분의 생명과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누가 우리를 주장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을 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가? 우리의 옛자가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한 의미하느냐,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어떤 방향성을 지니느냐 했을 때는 주인이 바뀐 삶, 주인이 바뀐 우리의 인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이후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열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도덕적으로서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짓는 어떤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의 뿌리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고 또한 반역죄인인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생명의 주인이 나 스스로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어서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왔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온전히 나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에서 살아오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며 그것을 자처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시는 거룩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 주인이 바뀌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 침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반역죄인인 나는 죽고 또 반역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반역죄인인 내가 죽음으로써 주인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연스러운 연결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와 사망이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나의 옛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더 선하게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오직 살아있는 자다 라고 우리가 또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침례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옛자아가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통치를 받는 그런 새 생명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은 하나의 방향성을 띠게 되고 하나의 속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고 또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 바뀐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주인이 변함으로써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존에 의도하셨던 우리의 창조 질서,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잠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의미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일, 그런 악한 일을 우선하면서 혹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자아를 위한 어떤 만족, 쾌락을 위하여 그런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우선하는, 그것을 먼저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뀜으로써 우리의 우선순위가 마땅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6장 14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4절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우선순위가 변하고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갈 때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의 열심,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동, 생각, 자기의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고 이후에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휩싸여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였다. 그래서 나의 옛자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혔다. 따라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로서 연합한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결국 연합으로 시작해서 이 연합으로 끝나는, 연합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분께서 드러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을 다시 뵈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침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침례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온전히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침례식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연합을 고백하신 우리 신희환 형제님이 되실 신희환 형제님 통해서 저희가 간증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떨립니다. 제가 겪어본 어떠한 대학 생활에서의 발표나 그런 것보다 가장 떨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잘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를 어둠으로부터 꺼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셨지만 정말 부모님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해외에서 기독교 배경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윤택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나 기독교에 대한 개념 등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때 십자가나 삼위일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서 익숙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지역 내에서 하는 그런 복음을 학생들 대상으로 전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리더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만 뜨거웠으며 제가 일상생활에 돌아올 때는 더 이상 주님은 제 삶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데요. 그러한 시기가 반복되면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진짜 제 멋대로 살았고 진짜 쾌락과 이제 즐거움만을 쫓으며 단기적인 행복만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리고 그러는 동시에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저랑 가장 친했던 뭐 대학교 친구들과 관계가 완전 단절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투자도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이제 차질이 생겨서 재정적인 곳에도 완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컴퓨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보냈는데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절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은 바로 초중고 때 제가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제가 아는 그런 기독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를 추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다녀주겠다고 흔쾌히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사랑의 교회인데 그때 막 웅장한 찬양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민망해서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는데 그걸 참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진짜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앓고 있었던 우울함과 그런 공허함을 채워줄 실마리를 찾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싹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녀도 그때까지도 저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저는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창조주라는 존재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기 동안은 정말 절실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 문헌이든지 유튜브 영상이든지 그런 설교도 다양하게 찾아보고 또 말씀을 읽어봤는데 말씀은 진짜 성경 속 재미없는 소설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서서히 찾아왔는데요. 그 당시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 말씀인데도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저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는 시간이 도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고 이제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쓰고 엄청난 본보기가 되신 것,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급속도로 전파되고 수많은 선교자들을 낳은 것,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 가슴속으로 와닿기 시작해지고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바울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저 혼자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왔고, 돌이켜보면 쾌락과 투자, 막 그런 재정적인 세상적인 것들에만 집중을 해서 오직 그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돼서야 주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진짜 고난에 있고 진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직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절을 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은, 복음은 제 자격이나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저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먼저 붙잡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그러한 저 같은 죄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제가 뭐를 해서 잘해서가 아닌 그런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는다는 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주님에 관해서 들어왔음에도 눈과 귀를 막고 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한 사건이 아니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죄와 형벌을 그렇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제가 다시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너무 많은 사건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김선호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감사라는 키워드가 저에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큰 죄인이었던 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면 된다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그 두 글자는 저에게도 단순하지만 엄청 뜻깊고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진짜 세상의 소소한 것들에도 진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뭐 일어나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게 살았고 숨을 쉬는 것에도 감사하게 살았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게 그럼에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느꼈음에도 침례를 받기 이전 몇 주 전까지도 내가 이 침례를 받아도 되나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다시 예전의 삶을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성도님들 어떻게 다시 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단기적인 쾌락을 쫓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가장 앞섰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이제 마음을 풀려 제가 자주 방문하는 이 피아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마음을 풀러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방문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학생들의 구원 간증 시간이 그때 진짜 며칠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귀중한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때 설교 내용 또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느낌을 기억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절묘하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흔들리고 고민하던 그런 순간에 주님은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내용이고, 주님은 정확히 저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고, 오직 주님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진짜 주님의 부르심과 타이밍은 항상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겪었던 생활을 돌이켜보면 진짜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안 닿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마도 어쩌면 제가 그런 생활을 겪었어야만 주님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저는 제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매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엄청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제가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예전에 그러한 보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하고자 합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저는 이처럼 주님을 제 보물, 진짜 그 어떠한 소중한 보물보다 귀중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너무나도 큰 죄인 인간, 저를 포함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진리를 믿으며 그 은혜, 제가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큰 보물이 되는 삶에서는 그때 제가 느끼는 평안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저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섬기고 다른 구도자들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이런 완벽한 타이밍 속에 세세하게 진짜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